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스승의 날로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간이기도 하지만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되던 시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성도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곧 성령이 강림한 날이 된 겁니다. 이것은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단순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육체의 부활, 변화된 부활의 육체를 입은 날이 부활절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임해서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 자유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못하고, 부모도 형제도 우리를 자유하게 못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도 자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그 자유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풀려지고 마음껏 행동하는 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흔히 말하는 그 자유를 생각하면은 감옥에 들어있을 때 자유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치적으로 억압을 하면은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을 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런 자유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난해서, 물질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할 수 있죠.
근데 돈이 많으면 돈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유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인 거니? 우리의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가 그 죄의 쇠사슬을 풀려지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 자유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에 죄로부터 용서함 받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음이 여러분 심령에 있지 않는다면 자유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인 억압이라든지 경제적인 그 곤란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해서 그 자유가 없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짐이 풀려지면은 감옥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돈 많아도 그리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그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억압 속에서 산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조정을 통해서 산다거나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행복일 수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의 세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고의 한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입니다.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판단하고 마음껏 행동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만드실 때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유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적인 인간의 모양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으로써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이 자유를 찾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본래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마 자주 들어본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단의 헌법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그 고백은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요. 1643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에서 그때 당시에 모든 이 기독교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5년 6개월 동안을 성경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것인가를 잘 정리해 놓은 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도 사도처럼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듯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였던 사원에 모였던
그 당시에 많은 123명이나 되는 많은 그 석학들이 5년 6개월 동안 연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그것은 영국이 이제 성공회가 국교인데 우리와 같이도 기독교죠. 성공회도 카톨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에서 국교이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이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국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발표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교는 이런 전통을 따라서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인간의 자유가 뭔지 하는 것을 아주 잘 간추려서 이 성경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이런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참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도 않는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릴 것 같지만은 아주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 사람이 강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절대적인 필연도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는데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이것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준 자유로 인해서 선행도 할 수 있고 악행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악을 행하게 하셨다든지 선을 행하게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선행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 성경을 요약을 하면서 잘 추려놨습니다. 얼마나 이걸 저는 읽으면서 막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읽는데 이게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결심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으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 거니? 인간이 무죄한 상태, 곧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것을 마음을 먹는 거죠. 결심하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유함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는 했으나 우리는 피조물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다시 말하면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혹은 영적인 선행을 하고자 하는 그 결심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의지마다 상실돼 버렸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든지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지를 가질 수 있다든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 곧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회개한다든지 또 회개에 필요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요약해 놓고 간추려 놓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성경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곧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여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결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그것은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선행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배할 수도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하나님에게 어떤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기쁨에 드리는 이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제는 죄를 안 짓고요 선행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야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부패한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부패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선을 행할 수도 있는 반면에 악을 행하도록 결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여전히 또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결심하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조심할 것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참 자유를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알고서도 우리의 의지가 발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옛사람의 부패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하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만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 그곳에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으로 우리